안녕하세요.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김필원입니다.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김병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가 CGN TV에서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도 영상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알죠. 저 같은 경우는 본방을 CGN TV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유튜브로 다시 이제 모니터링을 하죠. 네, 보고 또 봐도 되게 유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 정말 진심 어린 댓글들을 또 달아주셔가지고 오늘은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김자먼님께서 이용할 양식의 책들. 이라고. 이분. 일용할 양식하고 이용할 양식 구분해서 이렇게 예쁘게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MINTLY님께서는 복음 책방은 영적 외식이다. 덕분에 신앙서적 읽기에 취미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들 센스들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장명하시는 센스가. 일용할 양식 그러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안 먹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용할 양식 하니까 아주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뭐 레저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SHANE23님 지금 보고 계신가요? 자, 저희에게 도전받아서 1년에 24권 읽기에 도전하고 싶다. 그리고 꽤 여러분들께서 읽다가 말았던 책들이 이제 복음책방 덕분에 다시 완독을 했다.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 책의 내용만 전달한 게 아니라 이 신앙서적의 선한 영향력까지 이게 전달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뿌듯하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복음책방의 회원이십니다. 뾰로롱. 네. 자, 오늘도 영적으로 외식을 시켜주실 우리 김병삼 목사님. 자, 영적 외식을 할 맛있는 책 27번째 책을 소개해 주시죠. 네, 벌써 27번째 책이 되었네요. 우리 복음 책방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뭐 그런 느낌도 들어요. 이 책이 굉장히 좋아요. 맛있고. 그래서 유명 셰프가 우리들에게 영적 이용할 양식을 쫙 이렇게 차려놓은 그런 느낌으로 이 책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존 비비어의 무엇이 선인가.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 27번째 책은 존 비비어의 Good or God, Not a Fan 뭐 이런 것처럼 Good or God 이렇게 굉장히 제목이 강력합니다.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제목이 그치. 네, 하나님 그리고 선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선은 사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지는 게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책을 딱 읽어보니까 바로 이제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 처음에 무엇이 선인가 했을 때는 좀 저도 이랬는데 원제를 보니까 good or God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나를 찍으면 남이 되는 거. 여기에서 이 한자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이 영어 원제를 보니까 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저는 그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존 비비어의 순종을 읽은 적이 있어서 되게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죠. 그 순종 책도 만만치 않게 굉장히 좀 새로운 느낌으로 읽게 됐는데 작가를 알아보면 존 비비어 얘기는 많이 들어봤다. 비비어. 존 비비어 어떤 사람인가요, 목사님? 저도 이제 존 비비어 하면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 퍼듀라고 하는 인디애나에 있는 대학인데 본래 공과대학을 마치고 하버드 MBA에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뜻밖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기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그런 언변, 글 쓰는 것, 그래서 강사이자 저술가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많이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전 순종 읽으면서 존 비비어 이분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은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읽으면서 이분 목사님이 아닌가 봐.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네요. 맞네. 네, 공식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진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지만 또 미국에는 안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메신저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를 세워서 많은 이제 사역자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뭐 미국, 영국, 호주 뭐 여러 군데 이제 지부를 두고 지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분인데 어쩌면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특별한 교단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더 다양한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네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친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 형이라고 그 철수 형에 의해서 이제 존 형 또 한 명의 형이 생겼는데 왜 친근한가 했더니 이 기계공학을 전공했더라고요. 제가 전자공학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한 점도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 존 형께서 이 퍼듀 대학교에서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 여기 보면은 16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나는 퍼듀 대학교에 다녔는데 2학년 때 남학생 사격 클럽의 친구 2명이 내 방으로 와서 CCC의 사역리를 전했다. 그때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렸고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렸다. 곧 나는 하나님을 위한 열정에 불타올랐다.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 분이었고 나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으며 그분이 내게 주신 자유에 감사했다. 내 말을 들어주는 모든 사람들을 심지어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했다. 남학생 클럽 친구들은 나를 클럽에서 쫓아내려 했다. 내가 모든 파티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166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나의 열정적인 사랑은 전염성이 있었고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미워했다. 중간 입장은 없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나는 스포츠팀의 열렬한 팬이나 한 여자에게 홀딱 반한 남자와 다를 바 없었다. 이 정도로 열정적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한테까지도 전했다 그러고 사교클럽에서 아우 쟤빼 굉장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무리를 일으키시다가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후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굉장히 좋은 회사의 엔지니어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복음의 열정은 끊이지 않아서 나의 열정을 싫어하는 남자들을 계속 만나게 됐다. 그 대화에 동참하지 않고 퇴근을 자꾸 하고 이러시니까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22개월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우리 교회 직원으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우리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교회 중에 또 하나였고 그래서 이 직원이 돼서 어머 꿈만 같아. 천국에 가는 것 다음으로 좋은 일 같았다. 더 이상은 예전에 학교 기숙사와 회사에서 겪었던 치열한 싸움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분의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였어요. 자, 이제 이 존 비비어가 말하는 선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나요? 네. 자, 지금부터 복음책방의 주인장 김병삼 목사님의 책을 통한 시원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책은 벌써 27번째 책인데요. 무엇이 선인가? 라는 책인데 오늘 이 책을 이해하는 데는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할 것 같기도 해요. 원제가 어떻게 되죠? Good, 네. or, God. 네. 하고 물음표. 이 책을 전체적으로 풀어나가는 데서 핵심 성경 구절이 되는 데는 어디 같아요?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요 부분에서부터 쭉 이제 풀어나가니까 창세기 3장과 굿, 오와 갓이라고 하는 구조만 알면 이 책은 읽기가 비교적 수월한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문이 들죠. 이 굿이라고 하는 것과 갓이라고 하는 것 중에 오와 우리들이 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 책은 아주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가고 있죠. 선한 것이 하나님과 대치될 수 있다. 때때로 선한 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에서 이 책을 계속해서 이제 저술해 나가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선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선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대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책 13페이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너그러움, 겸손, 정의는 선한 것, 이기심, 오만함, 잔인함은 악한 것. 이 둘을 구분하는 건 매우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선한 것이 그렇게 명백하다면 왜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선을 알아보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의구심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5장 14절
왜 우리들에게 말하는가 그러면서 이 책에는 그 구절이 안 나와 있어요. 찾아봤어요? 찾아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건 여러분들이 별로 이렇게 궁금증을 그냥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라. 우리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해라.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 책에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죠.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good or god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된 동기가 그 시간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 있었죠. 영국의 찰스 황태자비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슬프다고 생각하고 이 여인이 굉장히 인류를 위해서 많은 일에 공헌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여인의 선함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쭉 펼쳐나가면서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 우리들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한다.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여인이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명확한 그런 구절이 있어요.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나에게 속하지 않은 선도 있다. 그것은 내게 복종하지 않는다.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선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선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을 우리들이 지금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게 이제 첨예한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의 이제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이런 이야기 때문에 논쟁들이 참 많잖아요. 차별금지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다 대해주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이 합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20, 30년 먼저 동성연애에 대한 것들이 공론화되었죠. 미국에 있는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근데 그 도시가 굉장히 유명하죠. 동성연애자들이 많기로.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멜번이라고 하는 호주의 멜번이라고 하는 도시도 동성연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동성연애자들이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동성연애자들이 많은 곳이 참 살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섭게 지적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서 선과 악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겉으로 구별되지 않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5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는데 하와는 자신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굳게 믿었다. 그것은 좋은 선택이며 그녀와 남편의 삶을 더 좋게 해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에 대해 당신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이롭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도 하와처럼 속고 있는 것이며 그 결과 큰 슬픔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God's perspective라는 말.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필요한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이 보기 시작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자, 뱀이 유혹해요. 뱀이 절대로 나쁜 말로 유혹하지 않았어요. 만일 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었다면 그 선하게 보이는 일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이 오류에 빠지는 참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가
선하고 좋은 일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순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런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 선한 것은 최선의 적이다. 이거 우리들이 지금 기억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good와 god하고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우리들은 최선을 놓치게 하는 최선의 적이 뭐냐면 차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인들은 항상 최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죠. 자, 여기에 이제 파트 2에 넘어가면 이 책에 선을 위한 물음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데 진짜 선, 무엇이 선한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을 때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구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11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나무 열매를 먹고 있다. 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쭉 뛰어넘어가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좋기만 한 구원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너무 많았다. 적당히 좋은 구원 메시지를 버리고 생명나무, 즉 성경의 구원 메시지로 돌아가야 한다. 저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제일 나쁜 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조금 더 나아가면 나 이렇게 살다 죽을래. 가장 나쁜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187페이지에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타락과 타협의 행위를 그만두어라. 영원히 그만두어라. 너희를 타락시키는 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나는 너희가 나하고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최선, 그래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 이것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계속 거룩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선을 이야기하죠.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중반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들이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선이 하나님과 같이 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선하기는 한데 거룩하지 못한 것.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거룩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지워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위와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우리들이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룩, 그리고 이 거룩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내가 한 20권째 이렇게 복음 책방을 읽으면서부터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 머릿속에 이전에 읽었던 책들이 막 연결되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그 얘기 막 이렇게 고구마 줄기 캐듯이 우리들에게 막 이해가 되기 시작했죠.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계속 아침마다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책이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되는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딱 들어맞는 표현인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일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들에게 거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는 일이 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good와 god에 있어서도 이 존 비어버가 아주 동일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거룩을 살아가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거룩함의 지위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마땅히 행할 거룩함을 살아가는가. 이때 우리는 중요하게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게 될 거죠. 자, 여기까지 Are you with me?
네네, 함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룩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아마 존 비비어가 강조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건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룩해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 선택한다는 거죠.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왜곡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 듣고 구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지 않고 71페이지에도 이런 한 문장이 나와요. 복음에서 당신 마음에 드는 것만 믿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거부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리처드 스턴스가 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책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이렇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이렇게 오려내면 복음서는 너덜너덜하게 구멍이 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쓴 사람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제5복음서라고 하는 또 말을 해요. 굉장히 생소한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고 제5복음서.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복음.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복음을,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순간 성경은 너덜너덜한 구멍난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들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취사 선택하면 결국 남는 것은 제5복음서, 내가 생각하는 복음일 거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보면 성경 말씀 가운데 내가 원하는 구절들만 참 좋아해요. 참 신기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잖아요. 제가 가끔 집회 가면 그런 얘기하는데 교인들이 목사님께 설교 이렇게 집회나 이런 데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어머 목사님 말씀이 내 생각하고 똑같아. 그러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내 생각하고 다르면 힘들어. 그래서 요즘은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는 내가 따라가기 쉬운 말씀도 있고 내가 따라가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되게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원하는 쪽에만 포커스를 두고 가는 거죠. 이게 복음은 그래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복음이 나를 아프게 할 때 진짜 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우리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 그래서 222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는데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는가? 그에 반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라고 말하면서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빼버릴 것이다. 경건치 못한 행동에 관한 금지 명령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요즘도 이게 신앙인들 가운데 참 재미있잖아요. 술, 담배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는 거 그런 말이 있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있어. 그런데 우리들이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당하기 위해서 자꾸 취사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존 비비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질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1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또 성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의 명령과 동떨어져서 서로 인간적으로 친밀한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질문은 우리가 행동의 변화를 낳는 마음 상태로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을 어루만지고 지성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도 고민이고 많은 목회자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 싫어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적용이 되겠죠. Good or God.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어. 좋은 일이야. 근데 그게 진짜 그것일까? 진짜 이게 하나님께 속한 일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고민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올바른 God's perspective,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모두 선하지만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던 때가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진정 선이었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이럴 때 목사님 찬스를 이제 써야죠. 목사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마음이 아프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면 우리들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감당할 힘이 없어요. 이제 전 그만할래요. 정말 호되게 혼났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아니구나.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면.